레위기야서 13장 마지막이거든요. 13장 마지막 장인데 이제 사실 13장 1, 2, 3절은 사실 12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12장으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12장 앞에 보면은 44절부터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화감동받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44절부터가 뭐냐 그러면요, 44절부터가 느헤미야서에서 쭉 이제 44절부터가 뭐냐 그러면은 12장이 성벽이 봉헌되거든요. 12장이 성전이 봉헌되면서 엄청난 이제 뜨거운 집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엄청난 뜨거운 집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이제 어떻습니까? 결말을 향해서, 그 부흥 뜨거운 마음의 결말을 향해서 간 게 44절이에요. 그 44절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든든히 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성전 예배가 이제 끊이지 않고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44절에서 나오거든요. 그 44절에서 이제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유수히 이제 대접하여 그들을 생계를 유지해서 하겠다. 그래서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의 아삽이,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에 노래하는 것, 문지기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13장 1절에 그날에 또 있잖아요. 44절에도 그날에 서 있잖아요. 44절에 그날에 서 있고 14장 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에 계속적으로 이제 집회가 이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네,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낭독해 보니까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랬거든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 3절 5절 말씀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 이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아랫 부분, 제일 남부분, 이스라엘 제일 남쪽 부분이 암몬 지파 사람이고, 남동쪽 사람, 남동쪽이 모압이에요. 이게 출애굽 예굽은 저기 아래잖아요. 아래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두 나라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두 나라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암몬을 뚫고 나가면 제일 좋겠죠. 바로 직진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모압으로 하면은 이제 옆으로 남동쪽에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걸 좀 열어달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길을 열어달라. 두 번째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유료로 먹을 것과 물을 좀 제공해 달라. 그럼 우리는 통과하겠다. 근데 걔네들이 철저히 반대합니다. 철저히 반대. 근데 이게 왜 괘씸하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괘씸하냐면, 얘네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에요. 암몬 모압 지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의 민족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철저히 암몬하고 모압은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손대지 마, 그들을 치지 말고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사촌들이니까, 아브라함 조카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어달라 그랬는데, 이 모압, 특별히 모압이 아주 매몰차게 반대를 하죠. 매몰차게 반대를 한 데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모압의 그때 왕이 발락인데,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거짓 선지자죠. 이방인 선지자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줍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촌이, 땅은 사면 배 아픈지
이 통과만 좀 시켜주면 되는데 통과도 안 시켜준 데다가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해달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마라. 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러면 사촌이니까요. 여러분 루시 모압 여자잖아요. 루시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촌이기 때문에 생긴 것도 비슷할 것이고 아마 말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지파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모압 암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원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땅덩어리 밑으로 또 우편으로 모압 암몬 백성들이 쫙 살았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도 많이 들어가 살았을 거예요.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럴 시기였었는데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낭독했습니다.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써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성경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절대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교회 개혁은 언제나 말씀 강해 이후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개혁은 말씀 강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입각한 순종, 그대로의 따라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 개혁이 이런 것들인지 모르고 뭐 불의한 것만 이렇게 다 사람 쫓아내라, 막 그런 거 없애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은 교회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혁명은 항상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니라.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그 길을 통과해서 가가지고 못하겠냐. 왜냐 그러면요, 이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을 이루고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홍해도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그 병사들을 침몰시켜버리고 특별히 그 거대한 아말렉 얘들을 진멸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 엄청 무서운 존재다. 소문이 자자하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라도 죽일까봐. 근데 그것은 이들이 사실은 좀 과장된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차 말했거든요. 너희들 우리의 사촌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롯이 나눌 때 이미 우리와 너희들에게 진멸하지 마라, 너희들 손대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 손 안 댈 테니까 수차 그렇게 말했던 거야. 수차. 물만 좀 주라, 길만 열어줘, 물만 주면 너희들 통과하겠다. 그래서 수차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거절.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데 섞여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과 모압 족속 외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 이제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다 포로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안에. 근데 그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잡족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연관되어서 사업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했어요. 환영. 왜 환영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말씀의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지 않았으니까 얘네들과 같이 지내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경제적 또 가족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됐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 새로운 나라를 계속 건축하려 그러면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인원이 많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치돼 가지고 이 잡족들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마지막 때잖아요. 느헤미야 13년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지났거든요. 100년이 지나고 봤는데 그 잡족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린 애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인 차별을 해서 그들을 도려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말씀했지만 룻 같은 경우도 모압 여인이지만 회개하고 개종하니까 그 여인을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인 차별이 아니고 종교적인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100년 동안 같이 포로 귀환하면서도 지금 100년이 지난 건데 10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몸뚱아리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과거 종교를 섬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딱 읽고 나서 다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제거냐면 강제 제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출교를 시켜버린 것이죠. 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이 개혁이. 왜 그럽니까? 사업하다가 사업자를 보내버리는 것이고 내 아내와 남편을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까지 느헤미야는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만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어제 노예를 해가지고 목사님과 좀 대화를 하는데 확실히 그 나이가 들어도 이 신학을 늦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나이가 좀 들어도 좀 목회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른다 생각이 드는데 자기 목회자의 혈기에 의해서 설교를 해버리는 것이죠. 혈기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을 막 내리까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근데 그것을 거짓된 자에게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짜로 한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좀 목회를 해본 사람이 그분에게 조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절대로 누구 하나를 찍어놓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님의 혈기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분명히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다 출교시켜 분리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때가 언제예요? 1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100년이 지난 다음. 1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뚝 하지 않고 그냥 보니까 너무 버릇없어 보여요. 너무 사람이 신앙이 가짜 같아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 듣고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외형적이야. 우리 나오지 마. 구역도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속은 자기의 분노가 표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도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어떻게 말을 하는 것마다 목회가 안 되는 쪽으로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쪽으로 몇 가지도 대화를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 분노를 교회 개혁이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막 쏟아붓고 나가라, 들어와라, 너는 아니다, 기다, 너 같은 놈은 그거 못 받아. 이런 식의 좀 이야기를 혹시라도 할까봐 제가 높아심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다?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권면했고,
1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이 변화되기를 엄청나게 기다리셨고, 그런데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딱 모세오경을 보니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는지 이제 깨닫는 거야. 얘네들이 그렇게 몸만 섞여 있어도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방 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고 완전히 쫙 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4절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정말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일부터 4절을 할 텐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13절까지 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3장 3절까지 본다 그러면, 14장 3절까지 본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한참 오래가지고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제사장들 사례도 주고, 레이지파 사례도 주고, 성가대원들 모집해서 사례 주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 쫓아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구나. 그게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4절부터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버리는 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5절을 보면요,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0년에는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왕의 말미암아. 쭉 이제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씩 타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이 성전에 11조를 놓는 것부터 타락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11조를 놓는 게 타락에 대한 책망이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이 타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 그러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성전을 버리고, 아마도 제 느낌에는 얘네들이 살해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비리가 저질러가지고 살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도저히 생기가 안 되니까. 그랬잖아요. 15절, 16절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게 이제 13장 4절부터 마지막에까지예요. 그래 재밌죠. 이 이제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이제 시작됩니까? 포로에서 귀환돼가지고 그 꿈에 그리던 성전 제사의 회복,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아이덴티티의 정확한 회복,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말씀 강해, 느헤미야는 어떤 그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 구조 둘이, 하나는 사역자, 하나는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 복귀 이후에 정상적인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을 회복됐다고 탁 자부했는데 되자마자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타락을 내리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 시간에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참된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있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갖춰놨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이거든요. 구약의 마지막에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가 이때 시대 선지자니까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은 마무리됐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개혁을 일으키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끊임없는 말씀 강론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타락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구속사적 원칙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은 끝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대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번에 어떤 사기 때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며칠 못 간다. 며칠 또는 몇 달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정죄당하고 또 내 마음이 억압당하고 내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노출될 때 우리들의 개혁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 내가 한번 큰 은혜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냥 희석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제사장들의 아까 창고들, 11조 넣고 곡물 넣고 이 창고들부터 타락을 해요. 이 창고부터 분명히 재정적인 어떤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재정적인 스캔들이 있고 보니까 그 재정들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다 자기 살길 찾아서 떠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다 흉년이 되버리죠. 그렇잖아요. 제사장도 없으니까 흉년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요. 자기의 살길.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 어디 가서 돈 벌이도 못할 그런 약간 뒤떨어진 그 레이지파 사도 안에 있는 거예요. 뒤떨어진 제사장만 있고 좀 똑똑한 놈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뒤떨어진 애들이 성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완전히 무주공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이 느헤미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흑암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구약 끝나고 신약이 오는 400년 중간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딱 정지돼 버리는 이 흑암의 시대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더욱더 찾고 기다리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형태다. 기도하시겠습니다.